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 영이 모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뭔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오랫동안 과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책을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는 방법으로 읽어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읽어서 알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읽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도 아무나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갖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해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혼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혼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구경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느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달콤하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별거 다 갖다 붙이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꽉 찼어요.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구약에서 이미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지 초림 예수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뒤집어 붙이는. 왜?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야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은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온 사람이 유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마지막 나팔의 부활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가 살다가 나이가 95세 이상 100세 가까이 됐을 때에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요한이 영이 올라갔다. 혼이 올라갔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지나간 과거에다 갖다 찍어 붙여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는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서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약육강식.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또 역병이 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지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19 해가지고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얼마나 엄청난 시련당했습니까?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주님 그러세요. 그건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빨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란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땅에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방향전환이에요. 메타노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상한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잖아요. 대환란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셀 수 없는 무리가.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목뱀을 순교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긴 흰옷을 주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내 종들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왜 환란이 시작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때 그러잖아요. 갑자기 밀어닥치는데 누구에게?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마치 만색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하라? 돌이키라. 전쟁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의 바람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인류의 발상지가 뭐예요? 4대강 유역이잖아요.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는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그 시련이 오기 전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 속에 빠진다는 얘기. 그게 전삼년반이에요. 전삼년반. 그렇지만은 환란이 시작되면 언제부터? 첫째 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화로 3대 화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첫째 화 때 하나님은 들의 모든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 해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그 인장으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혼적인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그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전갈이 쏘는 아픔 5개월 동안에 엄청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련을 고통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시는 게 기회래. 그게 1300년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짐승표 안 받지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모델이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굶주리게 한다. 헐벗고 굶주리게 한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해. 그 방법이 뭐 비철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 상관하지 마라. 철학과 과학보다 앞선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최우선이면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가 여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사탕 발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달콤한 거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죠. 읽어봐도 모르겠으니까. 참 어렵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되면 알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때를 보면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주님 명령이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너희 머리를 들라. 거짓 것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거짓 것들이 얼마나 난무하는데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 증명성을 들어야 내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이런 사건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구약에서 다니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식이 증가하니까 이리저리 그래 갈팡질팡하는 거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다니엘이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야.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때 엄청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얼마는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마지막 나팔의 첫째 부활이. 마지막 나팔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는데 뭘로? 부활체로. 부활체로 되니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그런 사건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뭘로? 무기로. 양시록 9장 보세요. 그 무기가 어떻게 생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기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섯째 나팔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름을 유프라테스 전쟁이라. 유프라테스는 뭐예요? 인류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에덴에서 나간 네 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연월 일시에 연월 일시는 아무도 몰라. 그 연월 일시에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인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80억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리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90억까지 인구가 지난 후 됐을 때 이 사건이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3분의 1이면 30억이 죽어야 돼. 연월 일시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섭다. 그 몇 차 세계대전이다 뭐다.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마지막 나팔에 연월 일시에 우리는 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시록 14장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주 안에서 죽었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주 안에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70이고 나이가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그 육신이 흙으로 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는. 그럼 족하니. 그건 간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가느냐. 주 안에서 가느냐. 주 안에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해 보면 아마 한 4살쯤 됐나. 제 기억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형님 누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찬송하라는데 지금도 내 귀에 청장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게 무슨 찬송인지 몰랐어요. 맨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난 뜻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외는 거지. 하도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주 안에 있는 자가 최고 복된 자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시련이나 어떤 게 와도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러면 보장되는 거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 안에 있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땐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할 테니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주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까? 그건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길게 기도할지라도 오래 기도할지라도 밤새도록 기도할지라도 맨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세상 신에게 기도할 때 하잖아요. 뭐 절에 가서 108번 뭐 절을 하고 또 무슨 수도원에 가서 뭐 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하고 금식기도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사건을 일어날 걸 준비해 놓으셨느냐? 그게 보여야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해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산의 아이를 낳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 산의 아이가 예수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기원 알잖아요. 기원전을 중심으로 BC하고 AD가 나눠졌잖아요. 그때 출생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했어요?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 큰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 용이 출산하는 그 여기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그랬죠.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메시아다. 지나간 걸 왜 배줍니까? 그 계시가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철장 가진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굴 가리키느냐? 계시록 20장 가면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를 가리켜요.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장 가지고 통치한다.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진 자. 이게 마지막 순교자예요. 그래서 여인이 광야로 그랬어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온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원래 언제 동안이? 3년 반 동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낳은? 목뱀을 당한 순교자. 이 사람을 양육한 어머니, 해입은 여인. 그때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붉은 용하고 사탄 마귀하고 큰 용이 쫓겨난다.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랬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혼란하지 않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헤브인 여인은 목뱀을 당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산에 아이를 낳고 분명히 그랬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가 그게 예비처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긴 것이 독수리 날개를 옮겼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큰 녹수리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비처예요. 예비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